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박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주일에 예배 현장으로 초청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하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또 주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감격하면서 오늘도 저도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서 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오늘 예배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경회 연속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별도의 설교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번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것을 크리스찬들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드렸고, 이제 이것을 5번의 메시지로 나눠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묶었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제 새벽 집회 때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젯밤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딱 2개 남았는데요. 오늘 1부 예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사랑이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실제적인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거기에서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가 마태복음은 끝이 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단원을 이제 2부 예배 때 지혜라고 하는 주제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크리스찬 매니페스토가 완성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따라서 저와 함께 구호처럼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근데 참 한편으로는 어렵죠, 이 기도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트리키한 기도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일단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처음에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도 신자이건 심지어는 불신자이건 간에 기독교를 대변하는 어떤 삶의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계명, 이 계명의 중심 가치가 있다면 이건 사랑이다. 이건 뭐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오늘날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풀어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하다. 율법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율법의 완성으로서 드려진 언약적 성취일 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별히 율법을 보통 3등분합니다. 그래서 예식법이 있고요. 뭐 제사법이라든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시대 그런 게 있었죠. 그럼 이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됐다. All done. finish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주 국가, 신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실험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실패됐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 시대의 사회를 다스렸던 어떤 사회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교통 규범도 있고 뭐 세금 규범도 있고 여러 가지 규범이 있듯이 그와 같은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그 율법을 보면. 근데 사실은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moral law라고 하는 도덕법인데 이것은 사실은 예식법도 사실은 도덕법의 어떤 결과이고 사회법도 도덕법의 어떤 적용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심은 도덕법입니다.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율법의 핵심인데 그 도덕법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제일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반복되고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요새 십계명 공부들 많이 안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요리문답, 이 캐테키즘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크리스천 라이프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 구절로 삼는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어떤 그 말씀 묵상 스케줄에 따라서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십계명을 다루게 됐는데 이것을 정말 하나의 설교로 풀어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이 동감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십계명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좀 살벌하고 뭔가 딱딱하고 근데 들어다 보니까 하나하나 속에 이 사랑이 뚝뚝 떨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이더라. 사실은 십계명의 제일 서문 자체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언약의 삶의 방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Already saved, already saved. 그러니까 구원이 전제됐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도덕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면에서 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죄되게 하고,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오늘도 이제 죄를 회개하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여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예전 찬송에는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면서 불렀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막연하게 죄를 회개합니까? 죄의 회개는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또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또 그 사건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 구원의 적용이 없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역할이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덕법에. 그게 뭐냐?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방향 제시해주는, 이제 그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사랑은 구체적인 계명이고,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그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풀려져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강령이 뭐냐? 율법의 대강령은 두 가지인데, 너의 혼신을 다하여, 너의 에브리띵을 다하여, 너의 마음과 뜻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서머리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서머리 했을 때 이것이다.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이제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굉장히 프랙티컬한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윤리는 뭡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건 상당히 통용될 수 있는 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 이렇게 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남도 똑같다.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처럼 당연한 게 어디 있고 이것처럼 구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남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요새 뭐 내로남불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사자성어도 아닌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적이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새 586 세대가 굉장히 비판받는 내용이에요. 뭐 굉장히 의식 있고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자기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부정이 많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문제,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간단한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풀어내 주신 핵심적인 하나, 이걸 황금률이라 그러죠. 골든 룰. 이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칭의의 교리를 가르쳤지만, 이게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사님의 논문 주제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온 율법이 딱 하나로 정리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이것이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럼 옛 계명은 뭐죠?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옛 계명이 새로운 언약 속에 재해석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너무 당연하게 교회의 사인, 여러분 교회의 증표가 뭡니까?
바른 교회의 증표는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바른 그 성례를 집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그 권징을 올바로 시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왜 전통적인 신학이 네 번째를 빠뜨렸는지 몰라. 너무 당연한데. 네 번째가 뭐예요? 물론 이제 권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구나라고 어떻게 레코나이즈 하느냐예요. 주일날 예배드린데 저희는 뭐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가득하고 파킹plat이 꽉 차네. 교회인가 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물론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일부일 수 있고 또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세상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가 뭔지 알고 싶어? 사랑하는지 봐.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이라 된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길가에 던져진다. 길 위에 던져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밟는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이기도 해요. 뭐냐면 세상에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권한을 줬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밟힐 권한을 줬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왜곡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잡아야 돼.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그건 주님이 준 권한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게 돼 있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상실되면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밟힌다. 비판을 받아도 좋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새 계명이고요. 새 언약 속에서 성도가 누리는 것은 빡빡한 계명 지킴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내재하심이고 성령의 열매 맺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역시 이것도 우리 목사님의 논문인데,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의 그 디자이어를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통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나는 9가지 중에 이것만 맺어. 나는 사랑은 안 하는데 기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난 사랑은 안 해. 나는 오래 참는 그런 건 없어. 난 근데 맨날 기뻐. 왜? 화를 다 내버리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지녔다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것이 9가지의 디멘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곧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쭉 나오잖아요.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녔을 때 그 나타나는 열매는 결과니까요. 그 결과는 사랑이다. 사랑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좀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마치 사랑을 얘기하면 자유주의 같고, 아주 딱딱한 규범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보수주의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해죠. 규범이 곧 사랑이거든요. 최고의 규범이 사랑인데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구체화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고 뜬구름 잡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뭐예요?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는 가는데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말은 많이 해, 교리도 많아. 근데 삶이 따라가지 않아. 왜? 이게 맞물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다 마모시켜 버렸어. 사랑은 자유주의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서로 사랑하자. 그건 말 누가 못해. 감상적이고 좋아. 근데 도대체 뭐야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자,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지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을 가졌다 이러지 않고, have love가 아니라 God is love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Love is God은 아닙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사랑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뭐 나쁜 짓 다 하면서 사랑하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Love is God이 되면 디몬이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된다. 근데 우상이 돼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진정한 사랑 알고 싶으냐? 하나님을 봐라. 이것이 사랑이니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그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홀로여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존재는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하나님 속에 사회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자기 사랑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폭발적 나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하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완벽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self-contained, 온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이거 너무 중요한 가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뭐냐? 창조하신 것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대상이 필요해서, 대상이 필요함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해서 그 창조된 세상을 내가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재 속에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삼위일체적 사랑이 흘러나온 것이 창조예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적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overflowing, 넘침.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쏟아내시는 것, 이게 창조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폭포수처럼 쏟아짐 속에 살고 있는 은혜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주심입니다. 자기 주심, self-giving. 왜냐하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낳으시고요. 낳는다는 표현은 하나의, 저는 의인화라고 생각합니다. 낳는다는 개념은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기를 낳는 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고통스럽죠. 제가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계속 있어봤는데 너무 참 제가 막 너무 비통할 정도로 이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힘들죠. 아기를 낳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 낳아준다라고 하는 그 낳음의 개념을 영원이라는 그 현재 진행형으로 절대로 끝이 안 나는 행위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begetting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는 성자를 끊임없이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아버지께 이양합니다. Thy will be done. 자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인간에게 복종이 아니었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 복종하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주심.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데요, proceed 한다 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 그 신학의 거장이며 초대교회 교부이신 어거스틴 같은 분은 성령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터져 나오는 그 사랑의 그 정체성 자체를 인격화해서 그게 성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건 뭐 우리에게는 좀 쉬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넘치는 사랑의 표현, 자기 주심의 표현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것 같죠? 지금 기분이.
예,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좀 알아야 조금 그래도 이런 건 상식적으로 삼위일체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이런 뜻이구나. 기초거든요. 이건 기초.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하시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 못해. 끝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하나의 방편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중요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자, 이제 설교의 중요한 기하를 한 시프트 하겠습니다. 1단에서 2단으로 갑니다. 이제 뭐죠? 여기에 이제 용서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가 있는 용서라는 개념은, 용서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자, 이 용서는 새 언약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용서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화해의 복음까지 가거든요. reconciliation.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인 용서가 따르고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고차원적인 승화죠. 사랑이 점점 더 accelerate 돼서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용서와 화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배려죠. 배려. 이것도 잘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이웃에게도 해라. 배려입니다. 배려. hospitality, 배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람을 청할 때 너에게 갚을 수 있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상을 청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배려라는 말이 갑자기 타인에게,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야. 최근에도 우리 교회 결혼 관계된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피료연을 해야 된다. 부모가 너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가서 피료연을 또 한대 미국에서 다 결혼식 했는데, 이유가 뭐냐? 부조는 받아야 되겠다. 얘기는. 왜냐하면 그게 액수가 거대하니까. 이게 way of life가 됐어요. 왜? 본인이 그동안에 다 내끄덕. 야, 내가 너 결혼할 때까지 명예퇴진도 안 하고 지금 견디고 지금 아직까지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그건데, 네가 부조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뭐 우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배려하는, 개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서로 같이 공동체를 그렇게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놨다. 이게 서로 이제 묻게잖아요.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훨씬 더 나가잖아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사랑이죠. 계산되지 않는 영원한 완벽한 자기주심, 철저한 복종.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배려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는 용서의 개념으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조와 섭리의 개념 속에는 배려가 있어요. 창조는 배려해 서로. 근데 구원, 구속, 그러니까 창조가 망가졌을 때 망가진 창조를 회복시키는 구원에는 배려만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용서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랑하자 그러지.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배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알찬 사랑은 용서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자, 그러면 이러한 용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용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반사적인 관계에서 나온다. 어려운 표현 같지만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울이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이 패널 세워놓은 게 저한테는 거울 같아서 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첫날 되게 어려웠는데 목사님께서 팁을 주셔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뭐냐? 여길 보지 말고 저길 보래. 자꾸 여길 보면 내가 보이는데 저길 보면 여러분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거울 앞에 제가 서 있어요.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올리면 거울이 따라 이렇게 올립니다. 내리면 거울이 내립니다. 이게 반사입니다. 반사. 나의 행동이 비춰지는 그 존재에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이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게 뭐냐면 양면이에요. 양면. 어떤 면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 말이 어디 있죠?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불만이 있느냐?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Forgive one another.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보이잖아요. 용서한다.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 내가 그 비춰지는 모습으로 용서합니다. 주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합니다. 이 비춰지는 것. 근데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뒤집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어떻게 뒤집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울에 비춰지는 하나님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러한 반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을 하듯이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 되는 게 용서예요. 예? 마치 무슨 듀엣을 부르듯이 물론 차이는 있고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완벽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주제가 용서예요. 물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적어도 이니시에이션은 하나님이다. 그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하나님이다. 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뭐예요? 빛을 스스로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다. We don't shine, we reflect. 우리는 반사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나는 반사체다. 예, 어려운 표현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내는 자지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하지 말자. 그냥 닦아야 돼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깨끗이 한다. 왜? 우린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기능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비춰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서로에 대한 죄사함을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을까? 내가 죄를 사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마치 내가 해야 하나님도 하신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만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16장, 18장 이 두 군데에 이 단어가 3번 사용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복음서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고 실제로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먼저 쓰여진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 사실상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리플렉트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전제하고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구약에서 왔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집 칼이라는 단어를 70인역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고 이미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다. 이게 교회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생소하진 않지만 적어도 교회를 직접 언급한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고 마태복음에 3번 단어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게도 16장, 18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세움의 선포를 하신 것이나 또는
교회 안에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18장의 내용을 봐도 양쪽 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으며, 권위, 어떤 어토리티를 주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권직 문제로 넘어가면서 18장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권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 죄를 사했느니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냐?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 하죠.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 뭐예요? 나는 신적인 권세를 지닌 자다. I could forgive.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의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또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confessing Peter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성도의 이 기반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교회 아닙니다. 교회를 설립한 자가 있다 해도 설립자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왕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황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은 엄청난 권한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은 교회 공동체 속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랑과 어떤 용서의 표현보다 훨씬 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고요. 교회 안에 회개가 있고요. 용서의 선포가 있고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다 같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한다는 어떤 성경 구절 하나 딱 읽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하는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저는 물론 이제 개혁주의 예배 형식 속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한 일주일 동안 죄진 걸 왜 모았다가 주일날 회개해요? 매번 회개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용서합니다는 끝납니까? 왜? 죄는요 나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내 주위에 반드시 있어요. 물론 비밀스러운 나 혼자의 죄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열려지면 상처받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sin도 있지만 sinned against도 있어요. 여러분 죄만 얘기하고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을 다루지 않는 건 잘못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기능이. 근데 오늘날 그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다루질 않거든요. 사랑이요 추상적이 돼버렸거든요. 사랑은 드라마나 보죠.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서 그 애틋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보면서 울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게 예수님 같다 여기까지는 가는데 교회 안에서 드라마가 안 써져요. 그런 드라마가 교회는 너무 당황해. 그런 것 생기면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말씀 위에 섰다는 것은 원리 위에 섰다는 것이고 원리 위에 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써 올바로 우리가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적용이 막혀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쉬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거는 딱 넘어가고 쉬운 것만 하면 교회입니까? 밥만 같이 먹으면 교회입니까?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밥만 먹자는 겁니까? 못 먹는 사람들 먹이자는 얘기기도 하고 원수가 함께 밥상을 대하면서 서로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 어려운 거 다 제쳐놓고 쉬운 것만 하겠다. 그러면 뭐 세상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오늘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요? 세상이 더 잘하거든요. 놀고 먹는 건 재밌게 하는 거 엔터테인먼트 교회에서 엔터테인 한다고요? 교회에서 문화 행사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래 세상이 훨씬 잘해.
세상이 못하는 게 뭡니까? 회개와 용서 공동체는 세상이 못해요. 교회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깨지고 헤어지는 거죠. 떠나면 그만이지. 용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이 시대. 예? 요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부모들이 애들이 막 시끄럽게 야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너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싸우는 건 교회 가서 싸워야지. 여기서는 다정하게 지내고. 이런 식의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러워졌다면 참 비극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땅에서 풀겠습니다. 하늘에서도 풀어주십시오. 땅에서 매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매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기능, 메커니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스를. 너희가 풀면 나도 푼다. 너희가 매면 나도 맨다. 그 권한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겠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풀어라. 여기에 화해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기능은 우리가 탕감받았기 때문인데요.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에 다 나오네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합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가, 만달란트라는 거는 천문학적 액수예요. 한 사람이 평생 벌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요새 뭐 IT 기업 하는 사람들이나 뭐 유명한 재벌들이나 혹시 할 수 있을까? 이건 그 당시 시대에 이 주님께서 만달란트 빚졌다는 말을 한 것은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빌리언스 오브 달러예요. 그걸 탕감했대 주인이. 말이 안 되지. 도대체 어떤 주인이야? 그 탕감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장정이 하루 일하는 겁니다. 1년 월급의 3분의 1이면 여러분 월급 얼마씩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 그래도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전문직들 기본적으로 한 10만 불 받는다. 그러면 3, 4만 불 되는 액수거든요. 여러분 3, 4만 불 빚진 자에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야, 너 3, 4만 불 빚졌는데 왜 안 내놔? 나 그 돈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내놔라. 안 내놓겠다니까 감옥 쳐넣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사기친 놈인데.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너한테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야, 이 컨텍스트를 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수 밀리언 달러를 지금 탕감받았는데 너한테 3만 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상황적으로 말이 되냐? 그래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 에?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주인 된 자로서. 7번씩 70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다. 나는 지옥 백성이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멸망당할 자리에서 영광을 영원히 누릴 자리로, 나는 완전히 거지였는데 나를 아들로 왕자로 구원해내셨다. 그러면 나한테 좀 밉보이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참 불만이 많아.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용서하라. 몇 번이나 좀 풀업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넓고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구약 성경 보다가 몇 번 뒤집어졌어요. 첫 번째 뒤집어진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말 막 나가는 왕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징계를 때리시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옷을 입고 죽는 신임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왜 아합을 용서합니까? 남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므낫세라고.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전체를 피로 물들였대. 피로 채웠대. 무고한 피로.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보면 바벨론으로 인하 예루살렘 멸망시킨다 하나님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도 한번 심하게 당한 때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잠시. 그때 거기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켰다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용서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런 악한 존재들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요, 몰라요. 제가 사람을 살인하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건 여전히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이게 진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범죄 있죠? 스스로 알고 지는 죄. 그거는 구약 성경에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돌 맞아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번일 겁니다. 똑같이 아는데 또 빠져. 어떨 때는 마음이 해이해져. 그냥 얼마나 많은 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넘어설 죄는 없다. 아멘입니까? 감동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죄를 많이 안 지셨나 봐. 저 같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건 뭐죠?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죄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진실되게 주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 스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사랑 거부합니다. 용서 거부합니다.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종의 표현이지만 굉장히 타당하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낼 때 안 가겠다는 놈들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루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성부께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Thy will be done, 네 뜻대로 될지어다.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사랑이고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최근에도 결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교회에서 잘하긴 했는데 불신자들 보니까 안 믿어. 안 믿다는 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정도지 예수님을 몰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의 자녀들이에요. 결혼 주례해달라. 근데 걔네들에게 결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복음 설명을 계속 해줘요. 지금 다 받아요. 왜? 알거든요. 이 헤세드, 언약의 사랑, 오래 참는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에메트의 사랑, 진실된 사랑, 투명한 사랑, 이게 인간에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적으로 답습하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해. 결혼 생활 그냥 억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지만 사실은 이혼한 관계로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집에 살지만 결국 따로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도 들여다보니까 이미 실제적으로는 그냥 별거, practically 그냥 separated, 그렇지만 그냥 같이 있어요. 근데 일도 같이 하대요. 신기하대요. 일은 같이 해.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일 끝나면 다 별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또 부부인데
근데 어차피 전도회도 따로 들어가니까 뭐 다 각자. 예. 어떤 분들은 여기는 이제 포도원이라는 소그룹 우리는 사랑방이라는데 사랑방 부부 같이 들어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예. 아, 우리 그냥 상관 안 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의 회복은, 용서의 회복은 언약의 회복밖에 없다. 언약의 가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사랑은 상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소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컨슈머로서는 사랑할 수 없다. Pay the cost. 값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내 중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내 자아로부터, 자기 집착으로부터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사랑과 용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순례의 삶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례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구원받았느냐. 우리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 그 이후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구원 그 이후가 아니죠. 구원이죠. 구원의 패키지죠. 이 모든 것을 누리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